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일방적인 양해이지요.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넘었네요. 한 달 좀 넘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 아픈 게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다리를 눌러가지고 계속 저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서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도록 계속 누워만 지냈어요. 일하러 나갈 때는 차에까지니까 잠깐 그래서 3분 이상을 서 있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준비한 거는 사실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된 게 있어서 굉장히 길었었는데 제가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기쁜 소식이죠? 사실 3분 안에 아픔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3분 안에 안 끝난다는 슬픈 소식도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고 대신에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개에 대한 생각들 좀 다 깨부수고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 주 더 연주를 해주고 어제도 전화하셔서 내가 아까 또 막 그러시는데 감사한 마음인데 그래도 나름 준비된 건 있어서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회개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현하자면 이스라엘이 아주 편한 시기에 우상을 섬겼고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면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다 부셔버렸고요. 하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회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 성경의 표현을 정확히 빌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막 우상을 부수면서 회개하는 듯한 그런 쇼하는 걸 보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몹시 싫어하셨다. 이렇게 정확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쇼라는 걸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었죠.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 이것도 회개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단어를 가지고 올바른 조합을 할 수 있고 그것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좀 올바른 정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말미에 읽어드렸던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라고 합니다. 슈.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분명히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슈 먼저 이야기할까요? 슈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쓰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곧 신이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뜻과 그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죠. 자,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는 표피적으로, 단선적으로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들과 문장들이 막 뒤섞여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분석하고 이해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아,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건 잘못된 거네. 라고 느끼게 되고 있죠. 거기에서 느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돌아서서 완전히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가는 걸,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모든 인간들. 왜 끊어졌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이 땅에 아담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즉시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리로 가면 죽는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그 얘기를 듣고 인간 스스로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 그 끌고 가는 게 바로 메타노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외계쇼를 한 이스라엘들, 우리 이제 말씀을 이어서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결국 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계 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입다를 통한 구원 이야기가 11장부터 나옵니다. 자,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굳이 왜 너네는 쇼를 했어. 회개하는 쇼를 한 거야. 라고 굳이 왜 그 앞에 그 말씀을 집어넣으셨을까? 바로 그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을 해. 하지만 너네가 그런 회개를 한 가짜 회개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걸 못 박아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입다의 이야기도 너무 길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반성하거나 아니면 나 이런 거 정말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사과하는 정도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사과한 거예요. 사과.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 너 사과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 회개해, 회개.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회개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이게 회개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를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는 그림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뽑으신 거예요. 그걸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죠. 이건 상징이에요.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랑은 예수이고요.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가끔 남자의 우월성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게 별로 없어서 그나마 이거라도 빌려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 신랑의 갈비뼈로 창조된 것이 하와예요. 하와는, 이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왔지요. 신랑에게로 들어가야,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야 올바른 존재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바로 이게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구원. 원래 내 몸에서 나갔던 게, 내 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갔던 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머리이신 예수에게 장악되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의 성취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그리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에게만 꼭 붙어 있는 것. 이걸 바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회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진 존재이고 바로 예수에게로 들어가야만 되는 예수를 위한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는 회개이기 때문에 나 별거 아닌 거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우리들 스스로 나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서도 내 속에 나는 살아있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등 돌리고 나간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돌아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 바로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다 먹이신 거예요. 애기에게 그 젖먹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다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 싫어요. 난 그거 안 먹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찍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은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느낄 때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게끔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회개케 되었지.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누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배웠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 속에서 그 일 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끌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죄가 많고 회개거리가 이렇게 많을까? 우리 이 부분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으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너무 사랑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근데 너희가 우상을 섬겼잖아. 너희가 우상을 섬겼어?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걸음마도 가르쳤고 너희를 안아서 키웠고 다치면 고쳐주고 너희를 이끌어 주었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먹을 것도 주었어.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5절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장까지의 말씀이죠. 내게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끝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 정말 화 많이 났어. 야, 너희는 이제 나 죽었어 라고 할 만큼 나 화났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이 쏟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만 눈을 돌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부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막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 같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혼을 낸 것과 곤란 가운데 그만 그냥 너희를 두고 본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혼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래서 생각해서 그냥 그 속에서 뒀던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내가 어떻게 너에 대한 나의 긍휼, 그 마음을 거둬드리겠니?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라, 내가 준비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죄가 많고 베갯거리가 많은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더 교훈하여 주시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뒤돌아보면 베갯거리로 넘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